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현정민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강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강야에 이르러 그 강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안에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뭐냐, 그 제목을 가지고 같이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향한 계획들은 굉장히 가지수가 많이 있겠죠. 그 중에 가장 으뜸은 어떻게 이들을 구원할 것이냐, 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6절 본문 6절의 말씀을 보면 5절 6절에 다 걸쳐서 보면 세 가지 정도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5절에 쭉 보면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소유를 만들겠다. 그런 이야기고요. 6절에 넘어가서 보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것을 우리들이 좀 풀어서 알기 쉽게 이야기를 하면 내용이 좀 이렇게 방대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잘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만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의 어떤 그 소유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사실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소유가 된다는 것은 나의 주권, 또 나의 계획,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행동, 이런 것에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인간 관계 속에서는 소유가 되면 그렇게 됩니다. 부자연스러워져요. 자유를 박탈당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어떻습니까? 이거 참 최고의 어떻게 보면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또 하나님이 보증을 해주시기까지 하시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참 행복한 일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마귀가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를 소유하게 되면 우리는 꼼짝없이 어떻게 돼요? 마귀의 생각과 마귀의 계획 속에서 내 인생을 망쳐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필사적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짓고 내가 창조한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마귀의 권세에서, 마귀의 소유에서 누구의 소유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당신의 소유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유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그렇게 큰 계획을 이렇게 감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5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뜻이 들어있는데요.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모든 이 지구상에서의 모든 민족, 모든 나라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있는 모든 어떤 피조된 것,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소유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보통 저희들이 기차에 수화물을 이렇게 보낼 때 수화물 표 이렇게 표를 달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달아가지고 그 소유주가 누구인지 그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주가 이렇게 그것을 표를 딱 달아가지고 그것을 보내게 되면 그것에 관해서는 누가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종이 한 장이지만 이것은 누구누구 어디 주소에 사는 누구의 물건입니다라고 하지만 이 물건이 계속 가는 동안에는 누가 그 물건에 대한 책임이 있고 그리고 그 물건에 대한 주권이 있습니까? 권리가 있습니까? 그것은 거기에 붙어 있는 이름표, 그 택에 붙어 있는 그 주인이 사실 그 모든 것을 책임지고 관리하고 거기에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모든 민족, 모든 나라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살고 있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꼬리표를 하나씩 딱 붙여주신 거죠. 그것은 뭐예요? 내가 너를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라고 하는 거죠. Made in heaven, 뭐 천국 제품이다, 하나님의 그 자식이다 라고 하는 택을 우리에게 이름표를 다 붙여주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이 조그만 지구에서 일어나는 이런 역사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 뭐 직경이라고 해봐야 뭐 그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직경이 뭐 27,000 몇 십몇만, 하여튼 십몇만 그 직경이 지름이 그 키로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런데 그 태양을 비롯해서 태양도 우리가 보면 태양도 굉장히 크게 우리가 묘사를 할 수가 있는데 지구가 수십만 개가 그 속에 들어가야 태양을 이룰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우주에서 볼 때 태양보다 큰 별들은 부지기수로 많아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막 직경이 6억 7천만 킬로 정도 되는 6억 7천만 정도 되는 것이 지름이 돼 있어가지고 하나의 큰 불을 이루는 별들이 뭐 그 이상 되는 것도 많고요. 그러니까 그 큰 별들, 우리가 그 크기를 측정하기 어려울 수 없을 정도의 큰 별들도 이 우주에 가득 차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무수한 우주의 세계가 누구의 소유고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냐? 그것이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가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모든 질서를 유지하면서 그 모든 별들이 자기의 소임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에서 벗어나면 질서가 깨지고 파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처음에 지으셨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축복된 피조물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그렇게 하잖아요. 결국은 질서가 깨지고 결국은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파괴되는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타락한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그 5절, 그 본문 5절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다. 이렇게 5절에서 본문 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 언약을 지키고 내 말을 잘 들으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일 대조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일본어 신공동역
신공동역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는가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계약을 잘 준행하면 그 다음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 보물이 되게 하겠다. 타카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타카라는 보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 보물이 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그 보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보물은 어때요? 내 소유가 딱 되면 정말 애지중지하죠.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집중이 되죠.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항상 닦고 애지중지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마음의 기쁨을, 소유자는 마음의 기쁨을 이렇게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고 싶어 하신다, 소유하신다. 그 뜻은 무엇일까? 도대체 소유하시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미 인간은 타락했을 때 소유권이 이전이 됐어요. 하나님의 소유권에서 누구의 소유권으로 넘어간 거예요? 마귀의 소유권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러면 인간은 누구의 말을 잘 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사라져 버렸으니 누구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마귀의 말에 잘 듣고, 그리고 그 말에 이제는 이렇게 뭐라고 할까? 순종하는, 마귀의 말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로 다 변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이렇게 당근을 줄 때마다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받아 먹으면서 어때요? 그렇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의 가는 길이려니, 내 인생의 목적이려니 하고 살아가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귀에 소유된 백성 가운데에서 특별히 누구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의 주 민족인 히브리 민족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의 후예, 그리고 야곱의 집, 그 히브리 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만들어서 하나님 소유를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소유를 삼았다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소유를 통해서 내가 기뻐하고 내가 주어야 할 나라, 영원한 나라를 내 백성에게 상속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곳에 있죠. 그리고 또 내 소유다라고 하는 것에는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 소유로 삼으시면 그 백성을 깨끗이 씻어줄 책임도 당신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 하나님의 소유가, 하나님은 깨끗한데 더러우면 되겠습니까? 당신의 소유가 매일같이 닦고 매일같이 기름칠하고 매일같이 그것을 보며 기뻐하며, 그리고 그들의 가까이에서 친밀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시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 모든 것은 그 당신의 살아가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의미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소유를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유를 삼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라도 마귀의 소유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석과 같은 존재로 가장 귀히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사야 43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 자,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네. 그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이 뭐예요? 창조 목적은 하나님을 이렇게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됐다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타락함과 동시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의 창조 목적을 다시금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그 목적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어떤 일을 행하든지 무엇을 위해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뭐 술을 먹지 마라, 담배를 피지 마라 이런 이야기 하는데 술과 담배가 직접적으로 우리를 지옥으로 이끄냐?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항상 그렇게 이게 정말 하나님 나라에 못 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내가 담배를 피는 것이 과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영광과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을 위한 것인가 이걸 물어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되겠다고 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겠다고 하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를 지켜나가겠다고 그것을 선택해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나의 기쁨과 영광과 만족을 위한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면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 뭐든지 쌓이면 힘이 되고 계속 쌓이면 나를 허물어뜨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담배를 이렇게 많이 펴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담배 피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뭔가 기쁨과 만족을 얻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담배 피니까 모습이 훌륭하구나 이렇게 되면 그건 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술 마시고 술주정하고 나쁜 행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자기 절제를 충분히 할 수가 있고 자기의 건강을 잘 지킬 수 있고 그리고 참 내가 사회생활 하면서 이거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지만 이것이 잘 끊어지지도 않고 참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할 때는 성령의 도움을 받으셔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을 싫어하게 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것을 아예 손도 안 대게끔 그렇게 해주시도록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방법은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조차도 과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라는 것을 자꾸 물어보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내가 말하는 습관도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물어보면 거기에서 스스로가 답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100% 답을 얻기는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해답을 스스로가 그것을 물으면 얻어낼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이제 다 없어졌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서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인간을 다시 만들기 위함입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었고 만들었으니까 그들을 내가 부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백성을 만드시려고 하나님은 자기의 소유를 삼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소유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 거룩하게 만들겠다. 너의 죄를 사해 주겠다. 너의 허물을 용서해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가까이에서 너를 지켜주겠다. 어떤 마귀의 공격도 내가 막아주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소유로 만드시길 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 있게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시인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은 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괴롭히고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참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언약을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물과 같이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철저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자,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상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을 때 나는 뭐예요? 나는 양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목자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주인과 소유된 그런 소유된 백성과의 관계를 아주 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주인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만들어서 하나님 안에 그 소유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내가 주인 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인 되는 그런 나라를 네 마음속에 만들면 결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너에게 상을 베풀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소유권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있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내 이름을 걸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겠다. 이름을 걸고 역사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48장 9절에서 12절 말씀도 한번 읽어주세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상징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영광을 주겠다. 지금 나라를 잃어서 너희들이 어떤 고통 가운데 바벨론의 치하에서 너희가 있다 할지라도 내 목소리를 듣고 있어라. 내가 너를 돕겠다.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앞구절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이사야 48편 9절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노하는 것을 내가 좀 참겠다. 그리고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참고 너를 없애지 않겠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많은 백성이죠. 하나님을 수시로 거역하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하자가 있고 많이 하나님이 보실 때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처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그 은을 깨끗하게 분리하려면 시약을 넣고 아주 막 뜨거운 온도로 그걸 다 불을 떼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내가 너희들을 단련시키지 않았다. 너희들은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루지 않았다. 살살 다뤘다는 거죠. 그래서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내가 택하여서 끄집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된 백성을 딱 선택하시면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죄악된 백성이고 죄 많은 백성이고 연약한 백성이고 하지만 내가 선택한 이상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더럽고 추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내가 깨끗이 만들어서 내 소유로서 내 이름에 걸맞는 백성을 내가 만들어 놓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아서 참 하나님의 백성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너무나 큰 위로고 너무나 큰 감사입니다. 나를
끊임없이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실 때까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의 풀무불에 넣었다가 건지셔서 그 죄악을 선택하고 죄악으로 갈 때마다 나를 단련시키시고 끄집어내시고 단련시키고 끄집어내셔가지고 그 죄악으로부터 결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그 뜻을 이루어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는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너를 소중한 백성, 보물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왜 그걸 모르냐. 심지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소유된 백성에서 나가서 내 자유를 누려보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마가복음 누가복음 15장입니까? 거기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그 집을 나간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아버지 집에서 나가면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먹고 마시고 편안히 사는 것은 이게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세상으로 나가야 할 일이 더 많고 도전할 일도 많고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서 내가 계획한 모든 것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막상 나가보니까 어때요? 아버지가 주신 재산, 자기에게 물려주시기로 한 그 재산을 받아서 나간 것이지 자기가 결코 이룬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주신 그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그걸 다 써버리고 나니까 자기는 아주 그냥 형편없는 무기력한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품이 그리워서 그 품꾼의 하나같이 여김을 받더라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하고 이제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막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이렇게 벌여주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자식이다라고 하면서 그를 아들의 지위로 회복시켜 주잖아요. 그 내용을 그렇게 보면 아버지 집에 참된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잔소리 같은 것이 있고 아버지의 어떤 이렇게 하지 말라 뭐 해라 이런 잔소리 같은 것이 많고 중간에 아버지가 개입을 자꾸 해가지고 나는 그것이 싫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나가서 살아보니까 결국 아버지의 말씀이 그립고 아버지가 계신 곳이 참 자유가 있는 곳이더라, 참 사랑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당신의 소유로 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심, 아주 막 구속 속박해가지고 내 백성이니까 내 뜻대로 안 하면 너 죽어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유를 보장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최고의 자유와 선택을 보호하시면서 그러나 잘못된 선택, 죽음의 선택은 막아놓겠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지. 잘못된 선택을 해도 부모가 보면서 네 자유는 네가 있으니까 네가 선택해 죽든 말든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와 같은 책임을 지시기 위해서 당신의 소유된 백성을 만들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로는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6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나라를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사장 나라 만들어서 뭐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만들면 뭐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도 받으시고 죄도 사해 주시고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은 자기의 죄악을 알고 끊임없이 거룩하게 되려고 하는 백성을 만드시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건데 끊임없이 제사를 통해서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그러한 제사장 나라의 삶을 살게 하셔가지고 그 죄를 알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시고 그 나라를 지켜주시고 부강하게 하시는지를 하나님은
표본으로 삼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을 제사장 나라 만들어서 모든 세계의 모범이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속에는 당신의 히브리 민족만 구원하시겠다는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족속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덕을 선전하게 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깨달은 모든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만들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그 계획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제사가 성립이 되려면 구성 요건이 필요한데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째는 제사의 대상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거짓 우상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 구원자만이 그 대상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 대상을 드리는 자는 특히 자기의 죄를 아는 죄인이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어요. 끊임없이 죄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는데 그들은 다른 백성들은 세상을 살면서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관심이 없어. 근데 제사장 나라를 딱 만드신 그 백성은 내 죄가 무엇인지를 십계명을 통해서 계속 내 죄가 밝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십계명을 통해서 자기의 죄가 고발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 나라가 아닌 나라들은 십계명도 없고 자기의 죄가 고발당하지도 않고 숨어서 죄를 짓든 그걸 드러내고 죄를 짓든 거기에 관해서 아주 무심하게 살아가는 나라요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 나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사가 구성이 완벽하게 되려면 그 안에 무엇이 또 빠지면 안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 희생 제물의 피, 짐승의 피가 빠지면 결단코 안 됩니다. 그래서 제사 때 사용하는 제물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잡아가지고 반드시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의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과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구약, 신약 어떤 내용들이 그 속에 들어있느냐.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는 이 성경을 꼭 짜면 거기에서 그 피가 흐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짜면 피가 흐른다. 그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구약은 속죄 제사를 통해서 그 모든 말씀들 많이 있지만 뭐 아브라함 또 태초에 하나님 천지 창조하신 것부터 해가지고 모든 내용들이 막 줄기차게 나오지만 그러나 그것을 꼭 짜면 결국은 뭐예요? 피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피. 그 피는 뭐예요? 짐승의 피가 떨어진다. 그 짐승의 피가 떨어진다. 누구 때문에 짐승이 피를 흘리는 거예요? 인간의 사악한 죄악 때문에 그 짐승을 제물로 잡아서 하나님께 그 피를 드렸기 때문에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는 짐승의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 피를 받으시고 그때마다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신 겁니다. 그럼 신약시대에는 많은 말씀들이 있죠. 바울의 전도 여행도 있고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하신 그런 함께 하면서 배운 내용들도 있고 근데 결국은 그거 다 꾹 짜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양의 피가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할 것 없이 피의 역사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보면 그런 말씀이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짐승을 잡아서 그 피의 제사를 통해 거룩을 유지하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렇지만 짐승을 계속 잡을 때 언제까지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 날까지 계속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첫째는 이 제사는 범패스럽다라고 해요. 범패스럽다. 그리고 범패스러울 뿐만 아니라 내 죄악을 놓칠 수 있는 단점도 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어떤 죄를 짓고 내 집에 돌아가가지고 내가 양을 하나 잡아서 다음 안식일에 내가 희생 제사를 드려야겠다 생각하고는 집에 돌아온 사이에 깜깜하게 잊어버렸어요.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잊어버릴 때 있어요. 내 잘못을 잃어버리고 그냥 살다가 그냥 세상에 동화돼서 또 살다가, 그럼 그 죄악에 대해서는 어때요? 내가 짐승을 안 드리면 그 용서를 못 받는 거잖아요.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짐승의 피가 정말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치를 볼 때. 이게 정말 맞다면 어떤 역사가 반복적으로 인간의 부패한 마음속에서 일어나겠습니까? 짐승이 정말 죽어서 내 죄악을 대신할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떠한 죄를 져도 짐승만 잡으면 해결된다. 그 피만 하나님께 드리면 해결된다고 하는데 하는 그런 방종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반복적으로 계속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아이고 내 죄악이 또 이렇게 생겼으니 또 제사 드려야겠네. 또 제사를 드려야겠네. 해서 해마다 그 죄를 기억하게 하는, 우리들의 죄를 기억하게 하는 그 기능이 구약의 그 속죄 제사에는 그 기능이 있습니다. 만약에 완벽한 제사, 한 번에 끝나는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용하셨다면 해마다 드리는 그런 제사, 민족적으로 드리는 제사, 그런 제사가 뭐가 필요했습니까? 그 제사 딱 멈춰버리죠. 그런데 반복적으로 그 제사를 계속 드리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구약시대에 피의 제사를 드리도록, 반복적으로 드리도록 한 것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첫째는 짐승의 피를 통해서 죽이고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어때요? 인간의 죄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죄 지은 것이 연약하고 무고한 이 짐승이 대신 죽어줘야 하고 피를 내야 되는 그 모습을 자기가 직접 죽이고 보는 거예요. 얼마나 내 죄가 무서운가. 생명을 없애서 그 피를 내야 되는 그 과정 속에서 내 죄악이 너무도 크구나라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계속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제사들이 완벽한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불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제사 때문에 내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누구에게 긍휼을 받아야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까? 진정한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까지 나아가야 그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용서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물만 딱 잡아서 피를 냈으니까 아이고 내 죄 용서받았다, 이런 사람들은 그 죄를 용서받기가 어렵습니다.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제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뿐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내 죄악을 깨닫고 내 죄가 크고 심히 무섭다는 것을 알았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이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 앞에까지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재물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재물에만 머물러 있으면 결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바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뭐와 같으냐, 뭐 완전한 비유가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한 임금이 백성들에게 납으로 된 씨를 다 나눠주면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오는 자에게 내가 큰 상을 내리겠다. 근데 그 날짜가 다 되어가지고 마지막 하나 그 왕이 그 꽃들을 가져오라고 한 날짜가 기약이 다 차서 많은 백성들이 줄을 섰는데 다 꽃을 피워온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준 씨앗을 심었는데 꽃이 안 나면 자기는 죽을 것이다, 아니면 혼이 날 것이다, 상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백성들이 다 다른 씨앗을 심어가지고 꽃을 피워가지고 왔는데 한 어린아이가 왕이 준 씨앗을 심었는데 아무것도 안 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간 겁니다. 왕이 계속 그 백성들을 보면서 진노했어요.
거짓된 백성이다. 저리 가라. 거짓된 백성이다. 저리 가라. 그런데 이 꼬마가 그 화분을 아무것도 피워오지 못한 화분을 가지고 오자 이렇게 화색이 싹 도르면서 정직한 백성이구나 하면서 그 아이를 칭찬하면서 큰 보화를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뭘 깨닫기를 위하신 거예요. 이 법을 주신 것은 정말 너희들이 뭔 율법을 다 지키고 너희들이 지키겠다고 했으니까 그걸 다 지켜서 구원하겠다. 거짓된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법을 통해서 내 모든 죄악을 다 씻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거짓된 백성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순종할 뿐이지만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긍휼을 원할 때 이 제사의 효력도 정말 살아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정확하게 용서를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해마다 반복되는 이 제사를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다윗과 같은 사람은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냈습니다. 큰 죄를 짓고도요. 그러면 신약의 제사를 통한 죄사함과 거룩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신약의 제사는 예수의 피의 제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그림자처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제사를 계속 드리면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실 메시아가 오시기를 대망하면서 계속 살게 하신 거예요. 완전한 속죄를 이루실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것을 바라면서 대망, 크게 바라면서 살도록 계속 같은 제사를 반복하더라도 그렇게 지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완전한 실체가, 그림자가 아닌 실체가 딱 오시고 나니까 결국에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진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죄 없는 자의 피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피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피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의 부정한 모든 죄악들을 완전히 씻어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섬기게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죽은 양심을 깨끗하게 복원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다. 이게 우리의 은혜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패스럽게 또 빠뜨려서 나의 죄악에 대해서 드릴 수 없는 그런 제사, 부족한 제사, 그리고 가치 면에서도 대신할 수 없는,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없는 그 짐승의 제사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자신인데 그 자리를 버리시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속죄 제사를 단번에 이루셨다.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을 통해서 어때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구약과 신약 모두 피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사실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만인 제사장이 다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다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4절 말씀 좀 길지만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제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 14절에 이게 결과적인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치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 수많은 제사와 예물을 이렇게 드려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 진정으로 나오는 마음이 없으니까 이 제사가 냄새가 나서 이 제사가 불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결국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까지 나오기를 바라셔서 이 제사법을 주셨는데 그런 사람들은 점점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제사를 마지막 때에는 완전한 제사 첫 번째 주신 언약보다 더 완벽한 언약을 두 번째 언약을 세우셔서 첫 번째 거는 폐하게 하시고 이 완벽한 제물 한 번의 제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인간의 죄를 사해 주셔가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예 모든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다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세상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버리신 거죠.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가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성전에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이렇게 찢어졌죠. 그래서 하나가 되었잖아요.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대제사장이 들어가야만 하는 그 지성소까지도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는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곳까지 절대 못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그 휘장이 찢어져서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덕분에 하나님 앞에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제사장은 항상 중보자적인 위치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중보자의 위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그 제사장 나라, 제사장 백성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는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시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대로 놔두세요. 지금 본문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죠. 독수리 날개처럼 해서 너를 여기까지 내가 인도하지 않았느냐. 애굽에서 너를 끄집어낸 것도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너희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내가 만들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깨끗이 씻어 주셔야 마땅해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깨끗이 씻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내 스스로가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아요. 타락한 이후부터는. 그래서 타락한 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희게 만드는 일은 누구밖에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밖에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항상 씻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자백하면 얼마든지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자기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정죄하신 거예요. 왜 죄가 없어요? 세례를 우리가 침례를 받아도 끊임없이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헤어나오려고 발버둥 치지만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반복적으로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안식일을 비유를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세탁기에 비유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공기에 막 그 매연에 찌들어가지고 여기에 그 와이셔츠 여기에 보면 아주 더러운 찌기가 막 이렇게 시커멓게 껴있죠. 코를 이렇게 한번 휴지로 닦아내면 검은 것이 이렇게 닦여 나와요. 서울에서 실제로 하루 이틀 지내보면 아주 시커멓게 나와요, 진짜. 세상에 나가면 찌든 때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 때만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죄악도 세상에 나가면 타협하고 불의를 보고 그냥 안주하고 살다가 그걸 나도 행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에 주님 기억하고 나오면 어떻습니까? 세탁기에다 뺑 돌려서 세상의 것을 다 빠지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나마 이 안식일이 있으니까 이 징검다리를 통해서 내가 새로워지고 새로운 힘을 얻어서 한 주를 또 믿음을 가지고 또 도전하고 싸워서 막 힘차게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계속 우리는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징검다리를 빼먹고 살면 찌든 죄악이 계속 내 안에 장악해서 20%, 30%, 50%, 60%, 70% 장악하면 하나님의 음성보다 누구의 음성이 더 강하게 들려요? 세상의 음성이 더 강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는 것은 나의 거룩함을 유지하는데 이게 최고의 비결이다. 내가 거룩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거룩함을 만들어주기 위하신 축복의 날이 뭐예요? 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면 한 주, 두 주 계속 빠지다가 보면 어때요? 나의 이 거룩함이 소멸되어 가기 시작하면 나중에 하나님 떠나는 것은 아주 그냥 막 너무도 쉽게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제가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요소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하셔서 씻어가지고 당신의 소유를 삼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관리해 주신다. 거룩함을 관리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제사장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또 하나의 관점을 이렇게 보고 보면 피의 역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하나의 어떤 피의 역사도 맞는 말씀이지만 성경을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출애굽의 역사다. 이거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어요. 구약도 출애굽이고 신약도 출애굽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사건이 많이 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민족을 형성하게 하는 놀라운 사건도 있지만 그러나 이게 주된 사건은 그게 아니에요. 주된 사건은 출애굽 사건이에요. 하나님께 아브라함 한 사람 통했지만 믿음의 아버지가 되게 하셔서 인큐베이터 속에 430년 동안 넣어놨다가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넣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담도 나왔다가 창조도 나왔다가 아브라함도 하나 선택하셔서 만들었다가 결국은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큰 계획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했다고 하는 출애굽 사건이 죄악된 백성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기던 백성을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는 백성으로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신약에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악된 삶, 세상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죄악된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죄를 씻어줘 가지고 죄에서 탈출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이 나라를, 이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겠다?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에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약의 핵심이에요. 바울 사도가 외친 것도 이 내용 외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2의 출애굽을 우리는 해야 한다. 이거 외친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역시 출애굽의 역사다. 세상에서의 탈출, 죄에서의 탈출, 이 핵심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애굽에서 탈출시킨 겁니다. 만약에 애굽에 계속 430년이 아니라 오늘날까지 그들을 놔뒀다면 그들은 애굽에서 백성들과 함께 결혼하고 그들의 문화에 종속되고 그리고 그들이 시키는 일만 하고 그 살다 보면 영락없는 애굽의 시민이요 백성이 다 돼버리는 거예요. 끄집어내지 않으면 그들은 거기에 동화되어 가지고 애굽 백성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이 히브리 민족 75명,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야곱의 후손인 75명이 이렇게 애굽에 왔을 때 어느 땅을 선택해 가지고 살았죠? 너희들이 주업이 뭐냐 그랬어요. 목축업이라고 했어요. 목축업은 이 애굽에서 제일 천히 여기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고센 땅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고센 땅에서 딱 살았다고 하는 의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애굽과 동화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과 동화되지 않겠다. 그건 뭐예요? 애굽 사람들과 결혼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으니 서로 청탁이 들어와서 너희 그 형제들과 그 자식들과 다리를 놔줘서 우리 결혼하면 어떠냐. 이렇게 하면 피가 섞이는 거죠. 피가 섞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그 핏줄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민족을 내가 확장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겠다는 하는 뜻인데 그들이 애굽에 왔다고 해서 자유분방하게 애굽 사람들과 통혼을 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접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과 함께 섬기게 만들면 하나님의 계획이 다 문드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빨리. 그 민족들 간에 결혼하게 하시고 피가 섞이지 않게 하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만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다른 민족들과 함께 혼혈이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의 제일 출애굽은 거룩한 백성, 빼어난 백성,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려고 하신 거예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제2의 출애굽 역사도 뭡니까? 그것도 역시 이 세상에서 가만히 놔두면 그냥 자동적으로 세상 백성으로 끝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했는데 귀가 번쩍 뜨여서 순종하고 따라온 자, 이해는 안 되지만 일단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래 한번 가보자 하고 따라온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 후손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은 별것이 없는데 한번 가볼까 했다가 구원 얻는 가장 큰 보화를 얻는 거예요. 아직도 그것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나는 모르지만 나는 어린아이고 나는 뭔가 신체적으로 부족하고 정신적으로 박약하고 이런 자지만 야 나가야 된대 하고 따라 나갔는데 홍해바다를 건너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장소로 따라가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냥 엉겹결에 복권이 당첨되는 거예요. 알고 나오면 더 감사한 일이죠. 더 믿음이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서 나오면 더 감사한 일이죠.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구원자로 알고 믿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모든 자들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어때요? 세상에서 그들을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개념은 불러내셨다는 개념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다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제2의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1장, 2장, 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간의 죄는 그냥 벗어나기 어려운 죄들이에요. 이방인의 죄들은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바뀐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게 이게 창조의 질서를 위배하는 그 최고의 죄악인데 그러한 죄가 만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많은 그 죄악을 통해서 보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와 질투, 살인, 분쟁, 악독,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저기 말씀 보면 30절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리고 8절에도 보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이게 인간의 가장 큰 죄악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의 죄예요. 유대인의 죄는 뭡니까? 유대인의 죄는 자기들만 구원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상대의 죄악을 들춰내는 거예요. 지적하는 거고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비판하는 그 죄악이 나에게서 있는 것을 유대인들은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유대인들을 막 대단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고 2000년 동안이나 나라 없고 그런 슬픈 민족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고토로. 과거에도 그런 역사가 있었지만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다 갔지만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그 죄는 교만한 죄입니다. 교만한 죄. 우리만이 하나님을 소유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데 우리만 하나님을 소유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만 구원받은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안타까운 일이었죠. 그래서 로마서 3장에 가보면 전 인류의 죄를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3장 9절 이하에 이렇게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핵심은 뭐예요? 똑같아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더라.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원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나타내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적극적으로 나타내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결국에는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게 하셔가지고 당신도 의롭고 그것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도 의롭게 하시려고 하셨다. 결국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서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될 때에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구원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셔서 모든 이 땅의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덕을 선전해서 그들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려고 하셨다 이 말씀을 드렸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이렇게 하셔서 결과적으로는 참 때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로 하나님 나라에까지 들어가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에 감사드려야 되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다 되어야겠습니다. 자, 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좀 양이 방대하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좀